최대한 하는 다음에 그래서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성도의 마음을 충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심으로 6월 26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었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돋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능력과
소리로 주목하시고 복음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다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종아 그 힘찬 명령에 더 잠기나니 저 구름 바다는 오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구하리 온 백성 지르신 만왕이시는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도금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격려를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 우리의 삶을 지배받지 않도록 늘 주 안에서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슬기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살피게 하소서. 주님, 어려서부터 이웃의 학생들이 교회를 휴식처로 삼고 매일같이 모여드는데 많은 인원이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주변 이웃의 그 불평어린 편지까지 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그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과 우리들은 그들의 미래를 보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가에는 그 누구에게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 복음이 들어가 주님께서 분명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키나와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이 교회도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사 각 부서를 또 어느 정도 누그러져 많은 사람들이 직장 또는 가족 방문 등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여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서로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그 윤 대통령에게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치를 펼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순전한 믿음과 성령의 분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 예배가 다 한자리에 못하더라도 각자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818조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손에 새로운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너간다. 오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 지솟을 때 가진이 만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엽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있던 심령들이 살아나며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했던 심령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었던 심령이 회복되며 아픈 영혼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한국전쟁이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아침 기도회 때 같이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25 전쟁, 또 한국 전쟁, 이 전쟁이 72년이 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겠다. 일본 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언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기보다는 요약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편집한 이 영상을 통해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또 목숨을 바쳤던 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국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영상은 17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년에 걸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 35년 동안 일본의 소나기에 걷어진 한반도는 마침내 독립을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한반도는 35년의 식민통치에서 이제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치할 힘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고, 2차 대전의 승전국은 한반도를 향후 5년간 대신해서 통치하자는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겨우 독립을 이루었지라 또다시 타국의 통치에 대한 찬반운동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도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던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인간의 차이로 서서히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정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남북의 대립구도는 더욱 확고해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를 수립하는 것. 초기에는 유엔의 주도하에 남북한을 묶어 한반도 전체를 두고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 지역에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한 지역에서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반대로 서서히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준비하던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땅에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미국은 김일성을 자극하는 엄청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치슨 선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는 빠르게 터져나갔고, 이러한 소련의 붉은 물결을 막고자 미국의 공자가 내치슨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아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아시아 방위선을 그었는데, 알루선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의 선으로 그어버리는 이른바 내치슨 라인이 탄생했습니다. 즉 한반도를 비롯해 대만, 인도차이나만도가 제외되었고, 이 내치슨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의 방위에서 제외되어 국제연합의 보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한에 있던 미국은 모두 철수하게 되고, 이 소식은 북한 김일성의 귀는 물론 소련의 스탈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붉은 불을 들이기 위한 김일성의 야망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양쪽의 공격 상황은 한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고, 국민 성금으로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항공기 10대가 전부인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탱크 242대, 항공기 211대, 각종 포 3,500군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 상황에서 남침 공격만 진행하면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히 서울을 점령하고 50일 안에는 남한 전체를 점령하며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뒤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무력 적화 통일을 확실하기 위해 스탈린에게 50차례가 넘는 지원 요청 전문을 보냈는데, 반면 스탈린은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아 섣불리 김일성의 계획에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공격을 체감한 이상 미국과의 정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끝끝내 세 차례나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친에 대한 허락과 지원 약속을 받았고, 추가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참전 약속과 모두 전쟁 물자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 세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한 6.25 한국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선정명 하에 산발도 경계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한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소련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전차와 전투기를 앞세워 서울을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었던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달력을 보면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는데, 육군이 휴가를 많이 가는, 즉 일주일 중 방어가 가장 허술한 요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 전방에 있던 군인의 절반은 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남한의 부대는 텅 비어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순환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에 대규모 휴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10대 미스테리로 꼽히게 됩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의 빠른 침투에 남한은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때 북한의 전차가 서울 시내까지 들어서자 국군은 북한이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대교를 폭파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리 폭파 소식을 접대들은 4만 3천 명 가량의 병력은 중정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새벽 4시에 특별 열차통으로 서울을 빠져나가 대전으로 피난하였습니다. 한강 이북은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서울 강화에 참가했던 북군의 퇴로가 막혀버렸고 미처 다리를 건너지 못한 피난민들의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날 서울 시내에 숨은 국군 장병, 경찰, 공무원, 방공인사 검거 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체포된 모든 한국군 장병은 무조건 현장에서 직결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인민재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처음 서울을 점령한 직후 이들은 서울대병원에 난입하여 대규모 학살을 벌였는데 북한군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대한민국 국군 부상자, 중환자들을 상대로 사살하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 응징이라는 비명하에 학살을 자행했으며 부상당한 한국군 장병, 일반인 구분 없이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서울시내는 이제 북한군으로 우글거리기 시작했으며 급하게라도 김용일 장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부대들을 긁어 모아 혼성부대를 급조해 강북의 북한군과 대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모은 혼성부대이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는 데 문제가 많았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약 일주일 진행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소식을 접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였고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태를 중시한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군과 지상군의 한국 출동을 명령함과 동시에 한국 전 해안의 해안 문제를 명언했습니다. 여기에 더블레스 메가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21개국의 유엔군이 조직되며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에게 넘어갔죠. 전쟁이 발발한 지 6일째 되는 날 메가더의 명령하에 미군 침투의 선전부대인 스미스 특수 임무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경기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강을 넘어 빠르게 남하하기 시작하였고 쏟아지는 장갑기 속에서 양측이 오산 중비령에서 첫 교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북한의 거침없는 공격에 스미스 부대는 무참한 패배를 맛봐야 했고 미군과 국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을 알면 북한군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한 메가더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파대원이 이끌고 북한군의 남진을 6시간 넘게 저지하면서 국군과 유리군의 반격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북한군은 대전을 넘어서 새 방면으로 침공을 계속하였습니다. 유엔의 지원이 결정돼도 투입까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국군과 일부 미군은 계속 후퇴를 거듭해 대구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세에 밀린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전국의 피난민들 또한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춘 북한군의 남하를 지원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북한이 대구와 부산을 함락하며 한 번 더 전체를 먹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특히 이 당시 전선의 상황이 급박하고 국군의 병력 소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급하게 나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약 27만 명의 학도병이 모집돼 총을 쏘는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14세에서 17세에 불과했죠. 격전을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30%가 사라졌고 이들은 이전처럼 수많은 학도병과 민병대로 교체되었으며 나중에는 군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군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군은 대구 바로 위, 경상북도 칠곡까지 내려 국군과 미군은 최후의 결전을 전개해야만 했습니다. 칠곡에 위치한 다부동 일대는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했고 전술상 대단히 중시되었습니다. 북한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 백선엽 중장이 이끄는 국군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보여주고 북한군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싸웠던 참전용사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의 박격포와 수류탄이 기처럼 쏟아져 선이 후임할 것 없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공산군 박격포가 정말 치욕했으며 자신의 전우들이 그때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때는 8월의 무더운 날씨라 전장에서 주먹밥을 먹어야 되며 시체썩은 배와 함께 먹어야 했죠. 6.25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꼽히는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대공세 강화에 성공함에 따라 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의 기세를 꺾게 됩니다. 이로써 북한군은 공세 중발점에 도달하고 유엔군의 증원하는 때까지 또 한 번의 여유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반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수세를 거듭하는 동시에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이는 지연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조선인민군은 공격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고 국군과 미군의 끈질긴 방어에 커다란 손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보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 무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물자가 부족해져 갔죠. 한편 양국이 지연전을 펼치는 동안 미군은 전세를 취직했다는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된 게 작전명 크로마이트,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북한군이 거의 점령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강타한다는 이 계획은 네바다 전문에 의해 진행되는데 사실 초반 미 합동참모본부는 상륙 작전을 펼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지역을 인천으로 정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인천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10m에 달하 엄청난 갯벌을 형성하며 수로와 해안의 조건 또한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즉 인천이 상륙하기 힘든 특징이라는 특징은 거의 모두 보유하는 바람에 현어조이 대록은 성공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일부 참모들은 장소 변경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맥거너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총 87차례의 상륙작전을 정리할 만큼 경험이 풍부했던 그는 인천을 고집하였습니다. 서해안에 갯벌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을 성공만 한다면 북한군의 테러와 오선을 차단하며 전함을 뒤덮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외에 맥거너 설문이 원하는 적후방의 완전 단절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만한 장소가 달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전을 성공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북한군을 불안하기 위한 양동작전이 필요했는데 서해안의 인천과 정반대 방향인 동해안에 772명의 병력을 상륙시킨다는 일명 장사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기로 계획되었는데 이제는 경상북도 영덕 장사리로 정해졌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병력의 93분의 1는 역시 16세에서 19세 소년 학도병들이었고 그들에게 군번도 계급도 없었죠. 상륙작전은 도가 탈이기에 자신의 외에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던 메가더는 그동안의 경험을 6.25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지금까지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원군이 오기까지 전선을 막아준다면 이제 한번더에 도착한 메가더와 유인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인천에 투입되고 같은 날 경북의 장사리에서도 772명의 학도병이 성공해 양동 기간작전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에 발맞춰 낙동강 방어대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진격에 수승해 몰렸지만 상륙작전으로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지자 김일성은 당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인군은 2주 만에 수도 서울을 수복하는 데 성공하고 10월이 되자 최초로 38선을 넘어 부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간 이들은 북한의 주도인 평양까지 차지하며 마침내 안번방 부근까지 도달하여 중국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파란 물결이 한 번 더 전체를 뒤덮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잠자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멸망 위기에 놓이자 김일성은 다급히 소련과 중국에게 지원 요청을 하게 됐는데 소련의 스탈린은 여전히 전쟁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마오쩌둥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영토를 순식간에 차지하고 이제는 중국의 문턱까지 다가오자 비로소 위기감을 느낀 마오쩌둥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선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중국군이 북한을 지원하며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국공내전에서 사용했던 과감한 우회와 배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수많은 전력을 집중시키며 소위 인해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부족했던 부분력까지 소련의 스탈린이 메꿔주면서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 수십만이 북한에 투입되었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기세에 서부전선, 동부전선 모두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과 피난민이 장지도 일대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환경도 전역이 중공군 수중에 넘어가면서 이들은 퇴로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는 급하게 그 근처 해상으로 탈출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10만 명의 피난민과 함께 대규모 철수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을 모두 구출시키기 위한 작전은 12월 24일까지 약 열흘 동안 흥남항에서 이루어졌는데 장병 10만 명과 차량 17,000대, 피난민 약 10만 명과 35만 원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동해상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이 작전에 대한 유엔군의 암호명은 비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철수작전이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또한 작전 성공 보고를 받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박한 피난민들 중에 기조군 내에서는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 거제도 포로소유소에 있는 기념비에는 10만 명의 인명을 포함한 6명의 영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반격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조선 이국에서의 대대적인 철수를 계획하고 1951년 1월 4일 불기한 수도 서울 중공군에 의해서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부산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미 소련도 북한과 중국을 전쟁에 부분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는데 참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종사들의 부심으로 러시아와 한이 중국어를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미국도 소련의 참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만약 소련의 참전 사실이 대외적으로까지 알려지면 미국 내에서 전쟁의 확대 여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끈질긴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서울을 뺏긴 지 2달 만에 다시 되찾는데 성공하지만 산발도성 부근에서 양측의 일진일패가 거듭되면서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선이 교착화됐고 전쟁이 이미 소련도 부분적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머지않아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얼른 이 한국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결사 반대하던 이승만만큼은 부친을 고집하며 휴전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유엔의 도움으로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였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협정에도 반대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전투는 계속되는 와중에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길었던 휴전의 날은 다시 불살을 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점점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징후가 보이자 소련 내각은 한국전쟁을 정치적으로 마감한다는 결정을 통보하면서 휴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다만 휴전협정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포로개헌 문제였는데 이때는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대하는 포로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포로를 강제적으로 전부 송환시키자는 자동 송환을 주장하고 유엔군 측은 포로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자는 자유송환을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1953년 9월 8일 포로 송환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송환 희망자는 판문점에서 송환되고 송환 거부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전협정은 원활히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휴전을 원치 않았던 이승만은 아직 수감 중이던 반공포로 3만 7천여 명을 한꺼번에 석방시키는 사건을 벌입니다. 미군 감시원을 내쫓으면서 강행된 이 사건은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어 국제연합군 긴급회의, 영국의 긴급 내각회의, 한국전 참전국 회의 등을 열게 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 측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전쟁에 지친 미국은 이승만에게 휴전협정에 찬성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승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휴전을 원한다면 한국이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먼저 해준다는 약속, 그리고 한국의 병력을 진강시켜준다는 약속을 해줘야만 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휴전협정에 결사 반대한다는 벼랑끝 전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에도 갈등이 생겼으나 한국의 급파되어 단판해버렸던 로버트슨 미국 특사와의 절충한 끝에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 경제 원조, 한국군 증강 등 한국의 안보태세가 굳건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이승만에게 휴전 동의를 얻어냈죠. 그리고 마침내 1954년 7월 27일 한국과 북한 양측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약 3년 1개월 동안 치러진 한국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휴전 상태는 약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6.25 전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군인 전 사망자, 실종자가 62만 명, 민간인 피해 99만 명이었으며 유엔군 사상자 실종자가 15만 명에 달했죠. 수십만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이 헤어진 이상 가족은 1000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북한 측도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자 남한보다 월등했던 북한의 산업시설을 압축해 건물, 기반시설도 전쟁 중에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 더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불러나뉘고 각각 남한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북한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흔적과 파편들은 역사가 되고 남과 북에게 보여줄 수 없는 큰 흉터만을 남기게 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일본어 자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일본어를 원하셨던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 역사 이래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은 없습니다. 평화를 그만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나라가 작고 또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끼어 있어서 늘 얻어터지면서 약소 국가의 비애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가장 많은 피해, 상처, 또 흔적을 남긴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의 군인들과 민간인들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이재민이 생겨났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유엔군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줬던 군인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남겨주려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도군이라고 하는 아까도 26만 명의 학도군들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군번도 없는 상태로 전쟁에 참여해서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피땀 흘린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헌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근대화와 함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은 영광의 왕께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짧은 말씀 가운데서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영광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문을 들어오는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이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역사 가운데서 강력했던 제국들, 우리는 그 이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했던 제국들도 결국에는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로마, 페르시아 그리고 중국의 원나라 등 전쟁에서 승리하고 넓은 땅과 많은 전리품, 노예들을 차지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과 그 왕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7절에서 나오는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선문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장군이 들어가고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은 일시적인 개선문이었지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은 영원한 문이 되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은 자축하기 위한 문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환호성을 질렀던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여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은 변하지 않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강하고 능한 왕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500kg 이상이 되는 무게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500kg을 자신의 힘으로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88톤이 되는 비행기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30세에서 40세 중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8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사라지고 말겠죠. 그 많던 근육들도 처지고 맙니다. 그것이 힘을 자랑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박사님이 쓴 여든의 서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빛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빛이 137억 년을
돌아서 달려와야 되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달려오는데 그 빛이 137억 년, 얼마나 우주가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고 각 은하수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우주의 한 모퉁이, 물을 가진 지구, 시간 개념과 문자 및 숫자를 세는 아주 작고 연약한 인간, 그 희귀종이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할 수 있겠는가? 여든의 서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만 강하고 능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1년 후에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해이겠죠. 처음에는 웃고 잘 믿으려 하지 않았을 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초에 별을 하나씩 샌다고 하면 2000년 이상이 걸려야 우주에 있는 별을 우리가 다 셀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가지고 2000년을 세야 우주에 있는 별을 우리 인간이 셀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십니까? 이 사실을 가슴속에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왕께서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 까닭은 온 땅에,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수나 선수라도 평생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만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왕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둥 번개나 해도 다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을 멀게 하셔서 보이지 않게도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부하이며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4개의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비전, 바이텔러티, 벤처, 빅토리. 이상과 활기, 모험, 승리.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인생의 욕구들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서 4가지 부위를 다 이룬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리했다가도 패배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를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세도 승리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작고 무능한 나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강하지만 능하지 못한 싸움꾼들이 많이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는 95번이나 신약성경에서는 7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성경에 빈번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처음 전쟁을 할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싸우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니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보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견고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의 개신교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999년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1945년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폐결핵 요양원에서 병상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야코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신의 나라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천황의 나라는 전쟁에서 절대 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의 이런 실망과 상실감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황은 신도 아니며 천황이 불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며 천황이 늘 승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우라 아야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며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싸우십니다. 마귀와도 싸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싸우십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항상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쟁을 당하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평화 통일로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우리 모두는 한국전쟁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생애에서 강하고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이 함께하여서 우리 모두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전쟁에 능하여서
영광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국전쟁 72주년이 지난 다음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72년 전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여전히 전쟁의 긴장감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롭게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께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영예로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력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오베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귀하게 받으시는 어둠만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존재,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수하며 또
사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 또 선교하는 곳에 마음을 같이하고자 성경금을 드리며 또한 목적한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숨은 봉사자들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제일한기독교 100개 교회들 가운데서 오사카 제일교회, 후세교회 이 두 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또 기도합니다. 또 여성의 서기로 또 수고하셨던 우리 윤명옥 권사님 한국으로 파송이 또 된 가운데 후임으로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수진 집사님은 잠호실에 지금 계신데 또 우리 여성회가 또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명옥 권사님 또 그리고 가족들이 한국에 또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파송의 노래 일본어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왕을 온전히 의지하며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동역자 선교사들 위에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